한때 이런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좀 지난 유행어긴 하지만 답정너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유행어인데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단어의 뜻은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라는 의미의 줄임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남녀가 데이트할 때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묻습니다. 여자에게 오늘 뭐 먹으면 좋을까? 라고 물었더니 이 여자가 남자에게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뭐 먹을까 했을 때 흔히 생각나는 메뉴가 국밥입니다. 그래서 그럼 국밥 먹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국밥은 너무 더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그럼 좀 시원한 뭐 국수나 냉면이 어떠냐 물었더니 면은 또 안 땡기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마지막으로 참고 그러면 돈가스 먹자 이랬더니 그것도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도대체 그럼 뭘 먹을 거냐라고 물었더니 그냥 파스타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여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답정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본인이 먹고 싶은 것을 이미 마음에 담아두고는 그 자기가 원하는 답을 말할 때까지 계속 유도신문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 답정너라는 유행어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말씀에 답정너의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의 르호보암에게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르호보암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르호보암, 여로보암인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질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절에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이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이 당시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많은 성읍들과 성전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노역에 참여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파별로 보면 이 솔로몬 가문, 이 다윗 가문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속해 있던 에브라임 지파와 이 유다 지파 사이에 이 경쟁 의식이 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규모도 비슷했고 그래서 서로 경쟁 의식이 있던 지파였는데 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를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을 하니까 이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안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로보암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앞장의 말씀을 보면 11장 2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솔로몬에 대해서 안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를 대적하던 사람이다라고 이 여로보암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열왕기상 11장에서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찾아옵니다. 안 그래도 이 솔로몬의 노역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찾아와서는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새 옷을 찢으면서 12조각을 내면서 이 중에 10조각을 너에게 주겠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선지자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솔로몬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 어땠을까요? 당장이라도 반역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사실을 솔로몬이 알았는지 이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우리 4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이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그렇게 애굽으로 피신한 이 여로보암이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르호보암이 세워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2장의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다시 이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애굽 땅에서 피신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데리러 갑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노역의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 해방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로보암을 에브라임 지파에, 유다 지파와 맞설 수 있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인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 여로보암이 오늘 이 르호보암 앞에 나와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열왕기상 1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네, 여기서 백성들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고 이 멍에를 벗게 해주세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이 부역과 또 세금을 내면서 마치 자신들의 삶을 노예와 같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듦을 토로하면서 4절 끝에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를 좀 덜 힘들게 해주면 우리가 왕 대접해드리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 말을 지금 들어주지 않으면 당신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요구에 르호보암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일간의 시간을 요구를 합니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르호보암이 있는 지역은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6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이 의논할, 자신들의 신하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3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의논을 합니다. 먼저는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통치했던 원로들, 노인들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들이 이 르호보암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노인들은, 솔로몬과 함께 정치를 했던 이 원로들은 이 르호보암에게 그들의 입장을 좀 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 했던 노역을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좋은 말로 대답하면 그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길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르호보암은 이 원로의 말만 듣지 않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성경의 표현을 보면 어린 소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에게도 문의를,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원로에게도 자문을 구하고 이 어린 소년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이 어린 사람들에게도 자문을 구한 것은 그저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타당한 것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이 르호보암은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답정너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과 함께 지내온 이 원로들의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다시 자기가 정해놓은 그 답을 얻기 위해서,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자기와 함께 자라난 그 어린 소년들,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2장 8절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여기 보시면 노인들이 자문한 것을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이미 르호보암의 마음에는 자신들에게 그 요구를 하고 있는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나이를 보시면 41세입니다. 41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또래들에게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물론 솔로몬과 함께 지내왔던 그 원로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리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온 사람들을 어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냐면 저희 집에 이제 한창 많은 경험들을 하고 자라고 있는 5살짜리 첫째 딸이 있습니다. 첫째다 보니까 이 자신의 물건을 둘째에게 양보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참 억울함이 많아요. 해서 물건을 빼앗길 때마다 울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동생을 억울해서 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제가 중재를 하죠. 아, 성경아, 찬송이에게 이렇게 빌려줘야 되는 거야. 같이 써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첫째 5살짜리 딸이 앞뒤 분간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말을 하냐면 아빠 싫어. 아빠 저리 가. 특이하게 저희 딸은 아빠 교회 가.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럼 아빠 갈게 이러면 또 후회하고 막 저에게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5살짜리 이 딸아이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리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그런 말을 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모습인 것처럼 지금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라온 이 어린아이들, 이 40대에 이른 이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 없이 이 르호보암의 감정만을 만져주고 있는, 그냥 우쭈쭈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린 사람들이 르호보암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열왕기상 12장 10절 11절에 보면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르호보암의 새끼 손가락이 더 굵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 아버지는 그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말하소서. 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미 기분 상해서 화가 나 있는 이 르호보암의 마음을 맞춰주고 있는 이 젊은 어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에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를 택하게 됩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 이미 자기 마음에 정해놓은 그 답을 두고 이 여로보암과 사람들에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더 심한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이 분열이 시작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듣는 마음의 부재입니다. 물론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이 일어난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긴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열왕기상 12장 1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르호보암의 듣는 마음의 부재의 어리석음을 사용하셔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분열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선 이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 때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듯이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왕이죠. 이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물으시죠.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 질문에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3장 9절을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듣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필요한 모든 부귀영화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시죠. 그러나 그 이후에 솔로몬의 삶에는 점점 하나님을 향한 이 듣는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기까지에 이르게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렇게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이 왕이 되었을 때 초기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장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때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마음을 가져서 순종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어떤 축복을 부어주십니까? 지혜와 총명을 심히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성경의 표현으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으로 솔로몬의 마음은 가득했던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듣는 마음을 가졌을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된 솔로몬은 걷잡을 수 없는 악을 행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솔로몬의 마음에는 지혜와 총명이 아닌 세상의 물질과 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1절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이방의 많은 여인에게로 돌려진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그 솔로몬이 세상을 향하여 그 마음에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됐다는 사실인 것이죠. 최근 몇 개월 전에 하나님 나라 군대 선교회, 일명 캄 선교회 대표였던 이 데이비드 차라는 목사님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차형규 목사인데요. 이분은 유튜브 구독자가 20만 명에 이릅니다. 20명이 아니라 여러분 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의 그 영상을 올려서 많은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전에 드러난 이 차영규 목사의 실체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두고 불륜 관계인 내연녀가 있었고 선교의 재정으로 16억이라는 큰 금액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이 차영규 목사와 가까이 지냈던 이 선교사 부부가 이 사실을 알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멈춰야 한다고.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차영규 목사는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 권면을 듣지 못했을까요? 이미 차영규 목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세상의 부와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진리이고 사실인 그 권면이 이 목사님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악을 행하던 그 마음이 이 상실한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듣는 마음을 소유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듣는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듣는 마음의 부재의 원인은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르호보암은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백성의 요구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죠? 누구와 누구에게 구했습니까? 솔로몬과 함께 지내온 원로들과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이해하고 읽을 때 이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이 르호보암이 이 중대한 사안을 들었을 때 물론 원로들의 말도 들을 수 있고 자기와 함께 자라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르호보암은 누구에게 물었어야 합니까?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물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아니, 물을 마음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을 자신의 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왕인데, 내가 힘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미 자신의 마음에 정해놓은 답을 확신하면서 그 힘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던 마음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을 하십니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답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답해 주신 그 답이 내가 원하는 답과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도 하나님 앞에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답대로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했지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선택대로 행동하며 듣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결국 나의 삶에 죄악만 가득한 그런 결과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고3 수능을 치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어떤 것도 하겠습니다. 아버지 살려만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저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던 것이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나요?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갓 수능을 치고 이제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앞으로의 목회의 길을 걷다 보면 이보다 더 아프고 힘든 일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그 길 가운데 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고3 1년 동안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고3 1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을 깨웠습니다. 근데 제가 수능을 딱 치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단 하루도 새벽을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왜 지금 기도를 하지 않는 거냐고. 네가 필요할 때는 기도해놓고 왜 지금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냐고.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능 이후에 논다고 정신 팔려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은 저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를 데려가는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왕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향한 그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선택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물으며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양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듣는 마음의 부재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분열되게 되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 이후에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의 삶의 결말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향한 마음을 들을 수 없으니 이 모든 왕들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결국은 멸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에 제가 유행어 한마디를 알려드렸습니다. 답정너였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저 내가 정해놓은 답으로 내가 원하는 삶으로 그것을 이루며 살기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은 답정너가 아닌
답정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을 한번 따라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다시 한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답은 정해져 있으니. 나는 아멘만 하면 돼. 하면 돼. 아멘. 아멘.